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년부 현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 현재 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아, 네, 마이크 되는가요? 아, 오늘 네, 됐습니까? 조금 더 드릴까요? 예, 됐습니까? 아, 저는 오늘 이 금요 집회에 오늘 여기 처음 서게 되거든요. 들립니까? 예. 예. 사실 1년 전에 제 진실이 누나가 이 자리를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좀 거절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실 이 복음을 잘 몰랐기도 했고 또 내가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는 도무지 내가 앞에 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못 나오겠다고 했고 했었는데 한 달 전에 이제 다시 이제 진실 누나가 이 자리에 다시 서라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서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제 무엇을 얘기할까 어떻게 얘기할까를 생각했는데 그래도 답은 모르겠. 아무리 뭐 한 달 동안 생각을 해도 막상 뭘 얘기해야 될지는 오늘 당일 대화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냥 제가 이 대구에 와서 보고 들은 것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주제를 제가 정했는데, 네, 이제 괜찮아요? 오늘 말씀 주제는 주여 어디에 계시나이까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일단 뭐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면은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역사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저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제 과거를 얘기하면요. 저는 저기 고향이 낙동강의 발원지 황제 연못이 있는 곳 강원도 태백입니다. 저는 태백에서 태어나갖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 정의로운 경찰이 너무 되고 싶었어요. 경찰에 대해서 내가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이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이제 의무 경찰을 했는데 의무 경찰을 함으로써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정의롭고 깨끗한 경찰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서 제가 이제 그 꿈을 접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복학했는데 학교는 아직 경찰대학교 3년을 더 다녀야 되는데 경찰에 대한 이제 할 생각이 없으니까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방황을 했었는데 그때 방황을 하면서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을 이 하나님과 교회에 쏟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 20년 가까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종교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20, 30대를 다 보내면서 모든 뭐 예배, 성경, 헌신, 찬양, 봉사 다 했지만은 점점 내 인생은 내 마음은 뭔가 항상 공허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예수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예수를 왜 믿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항상 마음 안에 이제 공허를 찾아왔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더 이상 기쁨도 없고 내가 교회를 가서 무엇 하나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 마음을 있다가 제가 더 이상 이제 교회를 안 가고 집에 이제 방바닥에 누워서 처음으로 이제 주일 성수도 안 가고 내가 이렇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구교회라는 그 곳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한두 번 정도 대구교회라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갖고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교회를 안 갈 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대구교회를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이연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담임 목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싶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들어봤는데 하여튼 기존 교회 목사님이랑 말씀을 이제 비슷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갖고
좀 열심히 듣다 보니까 뭔가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혼자 몰래 집에서 두 달 동안 지도 듣다가 안 되겠다. 내가 한번 대구교회라는 곳을 찾아가 봐야겠다. 내가 여기 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난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대구에 이제 찾아오게 됐죠. 그때가 이제 40살 4월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이렇게 좀 뭔가 그 생명의 풍성함과 자유로움과 뭔가 사람들 눈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정리정돈은 안 되는데 뭔가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들 뭔가 기쁨에 찬 얼굴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여기 뭔가 있다. 여기 뭔가가 다른 곳이 있구나. 그래서 이현대 목사님 말씀을 제가 쭉 열심히 들었는데 다른 건 다 이제 기존 목사님이랑 비슷해서 이제 다 이제 들어와 봤던 건데 한 가지 내가 못 들어본 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도대체 이 표현은 종교 안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표현인데 도대체 이 사람을 왜 얘기하시는 건가? 십자가에 내리지 못한 이 사람은 과연 누구길래 이 사람 얘기하는가 싶어서 쭉 열심히 들었지만은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뭔가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막 뭐 흔히 누가 하는 얘기처럼 머리로는 그 사람을 알겠는데 이게 나라고는 인식이 안 되었고 정말 그 자리가 맞는가? 정말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 찾으시는 자리가 맞는가라는 그런 좀 궁금증이 항상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난 교회생활 너무 대구 교회생활 너무 좋았고 또 저를 또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갖고 저를 이렇게 여기 대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주셔갖고 제가 여기 대구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막 순회도 다니고 막 좋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대구교회도 이상하게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교회가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저는 좀 실망을 했죠. 나는 모든 걸 나름대로 버리고 이 교회 온다고 왔는데 이제 이 교회도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싶어서 저도 이제 사실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교회 인사하려고 이제 그날 이제 김천 목사님 말씀 마지막 하는 설교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들어오고 있는데 저쪽 주차장에서 어느 한 이제 이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김영란 이모님이신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거든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분이 저를 막 급히 이제 옆자리에 태우시면서 이 십자가 내지 못한 이 사람에서 막 다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탄도 싫어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뭔가 좀 저에게 좀 흥미롭게 다시 느껴지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다시 쭉 말씀을 듣고 한 달 가까이 그 영란 이모님 저를 매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이 자리에 있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 대구교회가 저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제 거의 기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허무함을 느꼈고 공허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혼자 집에 있다가 이 말씀 이제 이현대 목사님 말씀 듣고 여기 오게 됐는데 저는 여기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이제 좋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랑 속에서 참 이 생명 이 대구교회의 어떤 뭐 생명력을 본 것 같아서 그때 참 좋았는데 근데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기존 다니던 이제 하여튼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이 대구교회를 오므로 해서 듣게 되었고 또 놀라운 또 여러 가지 사실을 또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대구교회가 이제 뭐 이단이니 뭐니 해서 막 지금 인터넷에 막 시끄러울 때 갖고 제가 이거를 이제 예전 다니던 이제 친구들이나 동생들한테 예전 교회 다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이제 그때 이제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못했었고 혼자 이제 끙끙 앓고 혼자 몰래 대구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전에 이제 다니던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다시 교회에 돌아와라. 그럼 뭐 하여튼 오래 했는데 제가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한 2시간 정도를 시행해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이제 그 목사님한테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떼어내리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똑같이 못 떼어낼 수밖에 없어서 못 떼어내셨습니까? 라고 제가 일부러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대답하시기를
좀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뛰어내릴 수도 있기도 하면서 못 뛰어내기도 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대답을 했죠. 만약에 뛰어내릴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뛰어내리는 예수라고 한다면은 저는 찬양과 경배 대상으로서 예수는 되겠지만은 저와는 관련이 없는 예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뛰어내릴 수 없어서 못 뛰어내는 예수라고 한다면은 저와 관련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십자가 못 박히면 뛰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같은 예수라면은 그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악수를 하고 그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 나중에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안 있다가 제가 이제 이혼을 당했고 또 경제적으로 모든 걸 다 잃게 되고 그쪽 종교에서 완전히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너무 대구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육신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은 하루하루 이 기쁨으로 버티면서 이제 여기 대구 교회에서 제가 정착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대구 교회도 이렇게 뭔가 갈라지게 되니까는 여기도 아닌가? 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이 연합이 되어야 될 거고, 연합이 되어야 될 건데 어떻게 이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도 갈라지는가? 여기도 참 진리가 없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되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다시 영란 이모님을 만남으로 해서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저는 이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을 통해서 저는 모든 답을 얻게 되었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 있게 된 이유를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장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이 대속과 구속이거든요. 저는 이 대속과 구속 이 차이를 몰라서 저는 한 20년 가까이를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이제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질문 한 가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예화인데 어떤 이제 학교에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규칙을 정합니다. 아침 9시까지 무조건 등교를 하여라. 그리고 만약에 지각을 하면은 이제 돈 10,000원씩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돈 10,000원을 내기 싫으니까 열심히 이제 일찍 9시까지 등교 생활을 하는데 학교 일찍 오는데 한 학생이 당당하게 이제 10시에 천천히 걸어오면서 당당하게 돈 10,000원을 내고 교실에 앉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앞으로도 자기도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뭐 이제 일찍 일어나지 못하니까는 이제 학교에 일찍 오기 싫어서 늦게 옵니다. 대신에 저는 선생님이 돈 10,000원을 늦으면은 돈 10,000원을 내라고 하니까는 저는 돈 10,000원을 내면은 늦게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각을 해서 10,000원을 낸 이 학생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제가 종교 생활에서 이 대속과 구속 문제를 저는 이 십자가에 내리지 못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확연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대속 생활 안에서는 어쩌면 이 학생은 죄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죄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제 온갖 이제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걸로 제산물로 바치고 또 속량하고, 그리고 또 종교생활 안에서도 이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열심히 막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내고 온갖 미덕으로 이제 지체들을 섬겼죠. 그렇게 하면은 내 죄가 씻겨질 것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참 하나님 아들로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내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20년을 해도 왜 항상 내 마음에는 뭔가 이게 죄가 있는 것 같고 마음 안에 항상 뭔가 꺼리켜지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뭔가 부끄러운 자로 항상 있는 제 자신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학생이 왜 제가 있냐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 학생의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선생님이 원하는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9시까지 등교를 하라고 한 거는 그 교육의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여기 선생님은 아니지만은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사회와 그 공동체 의식 강화, 사회적 규범과 문화를 배우고 협동과 존중을 통해 이 공동체 의식,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교육의 목적이 있는데, 근데 이 학생은 단순히 당장 내가 이 어떤 지각을 했다는 그 죄에 대한 이제 그런 대속으로 내가 10,000원을 내면은 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선생님의 목적 안에서는 이 학생은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원하고 뜻하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대속과 구속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막 그 모든 것을 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이 한 사람을 내가 이 한 사람이 안에 있지 않다면은, 또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내가 어떤 자리인지를 모른다면은, 내가 내 위치를 내가 벗어났다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저한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내가 옛날처럼 그런 종교 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라도 이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고 그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사람 안에서 이 사람 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초소인 반석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속과 구속의 차이를 여기서 발견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로 해서 우리가 뭐 종교에서는 이제 죄가 씻겨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참 구원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은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이 자리가 바로 이제 구원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너무 찾게 돼서 너무나 이제 저는 이제 해방감이 들었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 종교에서 풀지 못한 이 숙제를, 종교에서 풀지 못한 이 영원한 숙제를 저는 여기 계신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이 나다라고 선포를 하는 이 사람들이, 저는 이 영원한 숙제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지 못한 이 숙제를 푸는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보여주신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고, 또 정말 뭐 모세의 그런 홍해 기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저는 크나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으로 저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아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저 미치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복음 외에는 이제 다시는 다른 어떠한 복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만이 유일한 복음이고, 이 사람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처음에 제가 했던 그 질문,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저는 20년 동안 정말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야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고, 그 자리가 정말로 나라는 것이 이제 발견되어서 너무나 큰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좀 이제 복음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십자가에 내오지 못한 예수가 이제 나다라는 거를 이제 너무나 확신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가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평생 이제 대구교에서 이제 살고 여기서 뼈를 묻고 여기서 안착하여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께서는 저보고 너는 예전 교회 목사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너무 좀 당황했거든요. 목사님 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죠.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서 어떻게 나왔고 저기 못 돌아갑니다. 저 거기는 제 친구들이랑 제 후배들이 다 이제 목사가 돼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열 몇 명이 그 교회에 이제 질비에 그 열 몇 명이 그 교회에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합니까? 또 제가 그들에 비해서 내가 뭐 신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능력적으로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아는 거라고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다란 것밖에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그 말밖에는 더 이상 저한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했는데 그때는 너무 좀 당황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목사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몰라요. 뭐 제가 언제 그걸 정말 가서 이 복음을 전할지 언제 어떻게 갈지는 좀 모르겠는데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뭐 하여튼 그 교회인지 누구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고 이것밖에는 제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걱정이 안 되는 게 혹시나 제가 또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혼자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 말고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주셨다. 저는 그 7천 명이 바로 여기 계신 이 구속복음을 선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는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밤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직 이 사람만, 이 복음만, 이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다가 죽게 하소서라고 제가 항상 그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고 또 이 사람을 알게 되고 또 이 사람을 선포하게 된지는 정말로 잘 모르겠는데 결국 한마디로 그냥 은혜라고밖에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20년간을 제가 그렇게 이제 방황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종교생활 안에서 고생하고 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모든 이유를 저는 결국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이 사람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또 이 사람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이 사람만을 영원히 전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군을 찬양합니다. 네.